안식일을 맞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행복을 결정할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까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헬스조선에서 이러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사냐면 좋은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월딩어는 7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의 추적 연구 끝에 행복과 만족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가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1938년부터 75년간 724명의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해마다 그들의 직업, 건강, 결혼과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적 성취 및 친구 관계 등 삶의 전반에 걸쳐서 추적했습니다. 물론 뇌 스캔과 피 검사 같은 건강검진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75년간 진행된 수만 페이지의 인생 데이터를 통해 얻은 결론은 행복은 성공,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 그 대상자들의 삶의 목표는 대부분 부와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으로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연구팀이 내놓은 메시지는 의외로 아주 간단했습니다. 인생에 있어 오직 중요한 가치는 따뜻하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 곧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가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더욱 행복하고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반면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중년일수록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도 일찍 저하되고 수명도 짧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내 신앙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는 곧 신앙이요 영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기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집이 청소되고 깨끗이 되었다, 수리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옛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집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새 주인을 모시고자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까지 했는데 정작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간간히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된 듯합니다. 또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후인 8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온갖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베푸신 이적은 무려 11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문득병 환자가 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멀리 떨어진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졌고 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두 소경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로 벙어리 된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치료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또 마태복음 9장 33절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그들은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을 볼 때가 없다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또다시 표적들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또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시대가 귀신이 나가고 깨끗이 청소되고 또 단장한 새집 같으지만 그러나 그 새집의 주인을 모시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관계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으로 모셔야 할 예수님이 새 집에 계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그 당시 아이들이 놀던 두 가지 놀이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놀이이고 두 번째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이 첫 번째 결혼식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요. 아이들이 두 패로 나뉩니다. 그리고 한 패가 한쪽이 피리를 막 불면 다른 한편은 그 장단에 맞춰서 막 춤을 춤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이는 무엇인가 하면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 장례식 놀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쪽이 애곡을 하면 다른 한쪽은 그 곡에 맞춰서 가슴을 침으로 슬픔의 장단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관심입니다. 관심입니다. 관심의 중요성입니다. 관심의 중요성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의 원인과 다윗의 성공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아각이 누굽니까? 아말렉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남녀는 물론 아이들까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십시오.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다 죽이고 기름진 소와 양들은 남겼습니다. 왜요? 사로잡은 아말렉 왕과 기름진 양과 소떼를 승리의 전시물로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울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더니 거기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뭐라고요?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 또 다른 성경책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견책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실추된 자기의 명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실추된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왕권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신은 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들어 시달림을 받다 끝내 전쟁에서 패하여 죽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관심은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4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다윗이 누구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극심한 믿음의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추방되고 산에 메추라기처럼 쫓겨다녔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이 고백한 말이 바로 시편 40장 1절입니다. 일에게 쫓기는 중에 그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라고 그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시험과 시련을 받을 때에 어떤 유혹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면서 원망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말하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다린 것입니다. 자, 또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입니다.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다윗을 해하지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사울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겉옷자락만 조용히 가만히 베었는데 그 일이 그의 마음에 그의 양심에 가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은 뭐냐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동굴에 이를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왔노라고 이제는 그를 죽이고 왕이 오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찌르기만 하면 그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와서는 진을 쳤죠. 그래서 다윗이 부하를 데리고 그 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하나같이 그 모든 군대가 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진 가운데 있고 병사들이 그 진을 중심으로 몇 겹으로 원을 그려서 진을 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든 사울 머리 곁에서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잠든 사울을 창으로 찌르는 것은 그를 죽이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의 관심이 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는 늘 하나님께 관심을 둔 생애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역시 여전히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성공의 이유입니다. 그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거할 백향목궁을 지었더니 마음에 뭐가 또 생겼어요? 찔림이 생긴 것입니다. 이야,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그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갈 때에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길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 늘 언제나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들, 곧 우리들은 그의 생애를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그의 믿음의 발자취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한 주부대학 강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으세요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부대학 강의 시간에 그 한 교수님이 주부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쯤 됩니까? 그러자 어떤 사람은 20명이요, 어떤 사람은 10명이요, 어떤 사람은 30명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그 중에 제일 많이 대답한 30명을 대답한 주부를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 있게 칠판에 자기가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남편, 자녀, 부모, 형제들, 친구들, 교인들, 지인들, 이웃들의 이름을 거침없이 적었습니다. 3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이렇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10명 정도를 지어보십시오. 그러자 여성은 이 이웃 지인들 10명을 지었습니다. 또다시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남은 사람들 중에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10명을 또 지으십시오. 그러자 그 여인은 또 10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또다시 5명을 지으라고, 6명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4명이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님, 아들, 그리고 남편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교실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말없이 교수와 앞에 선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은 여성에게 2 사람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조금 생각하다가 부모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과 아들 단 2만 남았습니다. 교수님은 또다시 그 중에 하나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기된 표정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여성이 안정을 되찾자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끝까지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여성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은 나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아이 역시 성장하면 결혼하여 나를 떠날 것입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지낼 사람은 오직 남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박수를 치자 교실 안에 있던 모든 여성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참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1920년대 경제 대공황 때 생활이 어려워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에 다니는 조지 쉬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우 힘들던 그때에 MBC 방송국 직원을 알게 되고 우연히 방송에 나가서 가라 모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굵고 아름다운 목소리 덕에 그의 노래는 큰 호평을 받았고 방송국으로부터 대중가요 가수로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인기를 얻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심이 깊은 그의 어머니는 조지 쉬어가 출세했을 때 닥쳐올 유혹과 타락을 염려하며 그가 대중가요 가수가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리아 밀러 부인이 지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시를 읽던 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며 뛸 듯이 좋아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아름다운 가사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MBC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을 때 조지 셔는 확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끄는 전도단의 독창자로 찬양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찬양과 간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도에서 울리는 수많은 회중의 끝없는 박수에 시연은 다시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 왜 만족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행복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왜 이렇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왜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만족이 왜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물으셨어요. 내 아들아,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대답하기를 오직 주님, 당신만을 원합니다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귀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요, 결국은 우리에게 소중하게 남아야 될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결심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의 결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결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결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그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